나이가 들수록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품고 살아왔는가? 그리고 무엇을 비워내며 살아가야 하는가? 어릴 때는 무엇을 채우는 것이 삶의 목적처럼 느껴졌습니다. 더 많은 재산, 더 많은 명예, 더 많은 역할을 쌓아 올리는 것이 안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을 걸어와 보니 우리의 인생은 채움보다 오히려 비움이 더 큰 의미를 가진 순간들로 가득합니다. 손에 꼭 쥐고 놓지 못했던 것들이 결국은 짐이 되어 나를 무겁게 만들기도 했고, 놓아버렸을 때 오히려 더 평온해지던 경험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존재를 고통의 의지와 맞서는 삶이라고 보았고, 하이데거는 인간을 죽음으로 향해 가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두 철학자는 서로 다른 시대와 사유 속에서 살아갔지만, 이상하게도 나이를 먹고 인생을 돌아볼 때 그들의 말은 더욱 선명하게 마음에 들어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끝에 닿는다는 사실을 알기에 지금 이 순간의 존재 방식이 더 중요해지고, 남겨지는 것보다 사라져가는 것에 의미가 깊어지는 때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유는 결국 하나의 상징으로 모입니다. 없을 무. 근이 없다로만 번역되지만 사실 이 글자는 인생의 본질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는 불 위에 연화발이 얹혀 있고, 그 아래로 겹겹이 쌓여 있던 나무가 타들어가는 모습에서 비롯된 글자입니다. 즉, 무란 단순한 비어있음이 아니라 타들어 소멸하는 과정. 즉, 나무가 불에 완전히 타 사라지고 나서야 남는 고요한 그릇, 모든 형상과 잡음이 빠져나간 자리를 의미합니다. 이때의 없음은 공허한 소멸이 아닙니다. 나무가 완전히 타 빛이 피어오르고 그 빛마저 꺼지고 난 뒤 남는 재의 침묵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없음이란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난 뒤 비로소 드러나는 본래의 자리, 새로운 의미가 스며들 수 있는 열린 공간, 삶의 번잡함을 태운 뒤에야 마주할 수 있는 근원적인 고요라는 것을. 세월을 살아오며 우리는 겹겹이 쌓이는 것만을 바라보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차츰 사라져가는 것들의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젊은 날의 욕망이 타들어 사라진 자리에서 우리는 평온을 발견하고, 지나간 상처와 후회가 연기처럼 흩어져 사라진 자리에서 우리는 용서를 배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죽음이라는 마지막 순간을 향해 걷는 존재이기에 지금 이 순간 존재가 지닌 빛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통 속 의지의 정체와 하이데거가 말한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의 진실, 그리고 불 속에서 사라져 무가 되어가는 나무처럼 우리 인생이 비움 속에서 어떤 지혜를 얻는지에 대한 이야기. 삶의 후반부에 선 우리가 다시금 묻게 되는 질문을 함께 사유하고자 합니다. 나는 무엇으로 존재하고 무엇을 비워내며 어떤 모습으로 죽음을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는 살아오며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해왔습니다. 그 선택들은 분명 각기 다른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하나의 흐름처럼 이어져 우리 존재의 방향을 만들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쫓았습니다. 더 나은 자리, 더 많은 재산, 더 든든한 안전을 찾아 마음을 소란하게 하면서 삶을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쌓아 올린 것보다 잃어버린 것들, 사라지고 비워져 간 자리들이 오히려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해보면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갖는가가 아니라 어떤 존재로 남을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존재를 근본적으로 결핍하는 의지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무엇인가를 원하고 그 원하는 마음이 충족될 때까지 고통을 겪으며, 충족되면 잠시 멈추지만 다시 결핍이 찾아오는 순환 속에서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의 일생을 의지를 잠시라도 가라앉히기 위한 끝없는 투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우리는 아마 이 말이 피부로 와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절반 이상 걸어온 지금, 우리는 이 말의 무게를 조용히 실감합니다. 채우기 위해 애썼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시 허물어지기도 하고, 욕망이 충족되었을 때의 그 짧은 기쁨이 오래 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또 다른 흐름에서 하이데거는 인간을 죽음으로 향해 가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죽음을 단지 생물학적 종말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우리가 매 순간 당기며 살아가는 것으로 보았고, 죽음에 대한 자각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더 분명히 현재의 존재를 이해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죽음이 어딘가 저 멀리에 있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걸어가는 보이지 않는 동반자라는 그의 말은 나이가 들수록 더 직접적으로 마음에 들어옵니다. 친구가 떠나고 가족이 세월 앞에서 병들고 우리의 몸이 예전과 다르게 느껴질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죽음이 멀고 낯선 것이 아니라 늘 우리 삶의 가장 깊은 자리에서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 두 철학자의 사유가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존재는 늘 사라지는 것을 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은 의지의 소용돌이 속에서 불타오르고 결국은 죽음이라는 침묵을 향해 가며 소멸합니다. 그리고 이 사라짐의 과정 자체가 우리 인간다움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다시 우리는 무라는 글자를 떠올리게 됩니다. 나무가 불 속에서 천천히 타들어가며 형태를 잃고 마지막엔 재가 되어 허공으로 흩어지듯 우리의 존재 또한 흘러가고 사라지고 비워지는 과정을 통해 본질이 드러납니다. 그 사라짐의 과정이야말로 인생 후반에 들어선 우리가 깊은 통찰을 얻게 되는 순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의지를 조용히 가라앉히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욕망이 일어나는 순간 그것을 곧장 붙잡지 말고 욕망의 움직임을 잠시 멈추는 태도를 익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이 단순한 철학적 조언이 아니라 실제 삶을 단단하게 유지해주는 방법임을 알게 됩니다. 더 가지려는 마음이 줄어들 때 우리는 오히려 더 편안해지고 욕망을 쫓아 흔들리던 마음이 잦아들 때 비로소 삶의 고요와 평온을 맛보게 됩니다. 하이데거 또한 죽음을 자각하는 순간 인간은 더 진정한 존재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죽음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언젠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자각 속에서 지금 이 순간을 더 충만하게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우리의 선택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순간을 가볍게 넘기지 않게 하며 존재의 귀중함을 더 선명히 드러내줍니다. 젊은 날에는 이 개념이 추상적으로 느껴졌다면 지금은 몸과 마음이 자연스레 그 진실을 이해합니다. 삶이란 언젠가 끝이 난다는 사실이 오히려 매 순간을 더 깊게 살아가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국 사라지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남들이 기대한 역할은 사라지고 사회에서의 위치도 점차 희미해지며 몸은 예전 같지 않아 작아져 간 듯 느껴집니다. 그러나 바로 그 비워짐 속에서 우리는 삶의 또 다른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집착이 줄어들수록 관계가 더 따뜻해지고 내려놓음이 자연스러워질수록 마음이 더 자유로워집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라져가는 과정 속에서 다시금 드러나는 존재의 본질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쇼펜하우어와 하이데거가 우리에게 조용히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나무가 불 속에서 천천히 타면서 겉껍질이 떨어지고 속살이 드러나고 결국은 재가 되어 바람에 흩어지듯 우리의 세월도 그렇게 흘러갑니다. 겉에서 보이던 역할과 욕망과 명예는 한 겹씩 타들어가고 남은 자리에는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보지 못했던 가장 본래적이고 단순한 자기 자신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자리에 서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삶의 본질을 이해하게 됩니다. 삶이란 결국 쌓는 것이 아니라 태우고 비우고 놓아주는 과정이라는 것을. 죽음은 이 과정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비움의 흐름이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완성입니다. 죽음을 두려움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존재의 순환 속에서 자연스러운 변화로 이해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삶의 적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끝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더 명료하게 살아가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깊이 사유한 사람들의 삶이 오히려 더 따뜻하고 더 단단하고 더 고요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삶의 후반부에 서 있는 우리는 이 사유가 너무나 깊게 와닿습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비워내며 살아갈 것인가가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완전히 타고 남은 재처럼 우리의 삶도 결국은 본질만 남게 됩니다. 그 본질이 충만한 빛을 품으려면 불필요한 의지와 집착이 타올라 사라지는 과정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삶은 사라짐의 연속이지만 그 사라짐 속에서 인간의 존재는 오히려 더 명료해지고 더 아름다워집니다. 세월을 돌아보면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붙잡고 살아왔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조금씩 놓아 온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욕망도, 사람들의 평가도, 끝없이 쌓고 싶었던 목표들도 결국은 어느 순간 불 속의 나무처럼 타올랐다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기는 것은 쌓아올린 흔적이 아니라 사라진 뒤에도 남아있는 우리의 태도와 마음의 결입니다. 슈조펜하우어가 말한 의지를 가라앉히는 삶은 결코 무기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욕망의 소용돌이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을 잃지 않는 지혜입니다. 하이데거가 말한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로서의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죽음을 피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사유할 수 있는 존재이기에 인간은 지금 이 순간을 더 깊고 충만하게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진실을 세월을 통해 조용히 이해하게 됩니다. 나무가 다 타고 남은 재가 고요함을 품듯 우리 또한 사라져가는 것들 속에서 더 본질적인 삶의 빛을 찾게 됩니다. 욕망이 잦아든 자리에는 평온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는 감사가 스며듭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채울지가 아니라 어떻게 비워내며 품위를 지킬지가 더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삶의 가치는 쌓아올린 높이가 아니라 비워낸 뒤에 남는 마음의 넓이에서 결정된다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존재의 결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그리고 비워짐 속에서 다시 자신을 발견하는 이 시간이야말로 인생 후반부에 주어진 가장 깊은 선물이라고.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조용한 작은 빛이 되길 바랍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존재할 것인지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사라지는 과정 속에서 더 깊어지는 삶,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오래 머물기를 바라며 이 영상을 마무리합니다.